곧 있으면 성탄절인데요. 우리 성탄의 큰 기쁨을 함께 나누시면서 성탄 인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도 성탄의 큰 기쁨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1월 29일부터 시작되는 교회의 절기 중에 대림절 기간 중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림절 그 뜻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을 준비하고 함께 기뻐하는 절기. 교회력에 따르면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온 인류의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삶의 소망과 희망을 온 인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삶의 소망과 희망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여러모로 힘겹고 어려운 시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은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삶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분명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축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탄 축하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장 15절에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이 증언하여 외쳤고 이후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구절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성탄이 갖는 위대한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진리로서 위대한 소식이라고 받아들이지만 솔직하게 자연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곰이 쑥과 마늘만 먹고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전장로님, 곰이 쑥과 마늘 먹으면 사람 되나요? 네. 마치 곰이 쑥과 마늘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이지는 않지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 것처럼 일반적이고 조금만 상식적이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병권사님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다시 병권사님처럼 태어나시겠어요?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는 것은 이렇게 태어나지는 않겠다. 내가 하나님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처럼 태어날 것인가? 아마 우리 병권사님처럼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다시 나처럼 태어나지는 않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시죠? 우리는 늘 뭔가 부족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뭔가 부족한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족한 모습으로는 태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외모의 문제, 건강의 문제, 부의 문제, 배움의 문제, 경제의 문제, 다양한 이유 때문이라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나 자신. 아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하나님 정도는 되어야 만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 부족해도 한참 부족해 보이는 나와 같은 사람. 아니, 예수님은 태어나실 방 한 칸도 없고 누일 공간도 없이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은 영과 육을 구분했습니다. 영은 고귀한 것이고 육은 저급한 것이다. 없어져야 된다. 소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즉 고귀하신 하나님께서 저급한, 없어져야 될 육신이 된다? 사람이 된다? 생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오시면 안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실제가 아니다. 가짜이다. 가짜 실체이다. 실체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자연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 이야기를 진리라고, 위대한 소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 의하면 상식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 논리에 맞지 않는 사람들, 좀 죄송한 표현 쓰겠습니다. 광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방법, 상식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람이 되셨을까? 그것도 괜찮은 사람으로 오시면 좋으셨을 텐데 나와 같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해 보이는 사람으로 오셨을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 한참 부족해 보이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자신의 메시지를 삶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은 인류 최고의 충격적인 사건, 진리로서 위대한 소식이기에 온 인류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성전으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자기 백성 사이에 성전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막을 세우셨습니다. 그곳을 성전 삼으셨죠. 솔로몬 왕 죄의 시절에는 솔로몬에게 솔로몬 성전을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두기로,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면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비할 바가 되지 않지만 학계를 통해서 재건하게 했던 스룹바벨 성전을 자신의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이후에 다윗의 후손은 아니지만 로마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받았던 헤롯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정치적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일명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회개한 모습, 즉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 성전에 대해서 분개했고 감람산에 올라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라는 성전의 내일을 보면서 울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지금은 성전의 서쪽 벽의 일부가 남아서 성지순례의 한 곳이 되었습니다.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는 텐트, 장막, 건물이었습니다. 천이나 목재 그리고 돌로 만들어졌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건물이 아닌 성전, 자기 백성을 거처로 삼으신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사람 가운데 거하심으로 성전을 삼으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성전으로 삼으시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고 논리에 맞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허락받은 제사장들만이, 그리고 허락받은 날에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선도, 어떤 노력도 전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이 죄의 문제만큼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특별한 곳에 자신의 성전을 두기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구별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자기 백성 사이에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자기 백성을 성전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루살렘이라는 구별된 곳, 구별된 날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를 성전 삼으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1장 51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꿀 때 천사가 하늘과 땅에 닿은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곳을 무엇이라고 이름하느냐 하면 베델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이 본문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누구예요? 인자입니다. 인자. 예수님으로 사다리가 대치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를 성전 삼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결코 사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큰 축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성전으로 삼으시는 상식에도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못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때 이 순간만큼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고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이 고귀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 진짜 모습을 우리가 서로 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세상에 성탄의 기쁨을 알리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만큼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귀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남녀노소 빈부귀천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고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이 충격적인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사람들인지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성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리고 반석의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영광을 본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의 목격을 탄생했던 이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들판의 목자들, 먼 길을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 심지어 아버지였던 어머니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죽지 않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처럼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이미도 우리가 앞서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함으로써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면서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만지게 하신, 아니 상식 밖의 일을 통해서 논리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서
위대한 소식이기에 우리는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탄을 맞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성탄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충만하게 증거하는 사건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하늘 시민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은혜를 받아 누릴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예배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시민, 하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은혜가 충만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늘 시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은혜가 충만한 예배자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그저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게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 하늘의 진리, 이 땅의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를 되돌아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하늘 시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좇는 그리스도의 제자, 예배자라고 하지만 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 상실해버리지 않았나, 너무 상실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빛 소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들, 그 책임을 우리가 너무 잃어버리지 않았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의 제자라고 했지만 제자는 원하지만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성탄은 그렇게 주어진 날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상식도 뛰어넘고 논리도 뛰어넘는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도전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도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은 참된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하늘 시민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예배자인가? 어제 저녁에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쭉 요즘 나온 책들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우연치 않게 이런 책 제목을 보았습니다. 제자인가? 제자리인가? 참 책 제목도 재밌게 잘 지은 것 같아요.
그것도 상당히 좀 도전적이었습니다. 제자인가? 제자리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가고 그 은혜와 진리를 고백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참된 소망과 희망을 전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결단이자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 거하시기로 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지만 한 생명도 거두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소망과 희망의 소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절에 이 어둠의 시절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 삼고 또 친구 삼고 잃었던 삶의 기쁨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소망과 희망으로 이 긴 터널을 끝까지 지나가고 정말 하나님이 참된 은혜이시고 참된 진리이심을 우리의 신앙과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